잘 아시다시피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 남유다 백성들을 점령을 하고 그들을 포로로 끌러갑니다. 그리고 50년 이후에 그 바벨론 제국이 누구에게 멸망을 당하냐면은 페르시아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고레스 왕이 잡고 있고 포로로 데리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을 다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 주지요. 그래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중심으로 제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황량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하고 싶었던 일이 바로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푼 꿈을 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시작을 했는데 뜻하지 않은 방해 세력이 나타나죠. 예전에는 자기들의 민족 동포였었던 북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그들이 거기에서 기득권 행세를 했는데 이제 원래 주인들이 돌아와서 다시 무언가를 하고자 하니까 그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모함을 해서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결국에는 성전을 중단하게 돼요. 근데 이 성전 중단이 무려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중단되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리고 이때 성전을 중단한 백성들을 깨워서 다시 건축하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바로 학개 선지자고요.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학개서를 보시고 스가랴서를 또 보시면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당시의 배경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세 가지 포인트로 묵상한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나눌 내용은 소제목은 이겁니다.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거예요.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16년이나 지연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외부의 압박, 즉 사마리아 백성들의 방해 때문에 그랬던 거죠. 분명히 외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6년이라는 숫자예요. 처음에는 외부의 압박 때문에 그래서 못하게 됐는데 시간이 1년, 2년, 3년, 16년이 지났는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시간 따라 내 마음도 흐른다는 그런 내용. 여러분 10년이라면 강산이 바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10년이면 사람 마음도 바뀝니다. 그래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중단된 시기가 16년째 되면요, 그때부터 사람들의 마음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성전 건축에 대한 의욕이 넘쳐났고 열정도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중단되고 나니까 그 의욕과 열정이 한풀 꺾이게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생각이 1년, 2년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면서 3년, 4년 지나갔는데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 우리 포기한 거 아니야. 아니 우리가 와서 누구 기쁘게 해드리는 건데, 내가 성전 건축하는 거 주님 기쁘게 해드리는 건데 왜 이 방해 때문에 안 되지? 라고 스스로를 자학하면서 결국에는 이런 생각을 풉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봐. 결국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무기력해지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불가항력적인 원인이었던 것이 이제는 자발적인 원인이 되어버려요. 다시 말하면은 더 이상 성전 건축을 내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지만 처음에는 사마리아의 압박 때문에 못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제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그들 안에 있는 가장 큰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더 이상 소망이 아닌 올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더 이상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성전 건축은 그들에겐 자발적인 헌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발성이 떨어지자 성전이라는 것은 그들에겐 큰 부담이 되는 거죠. 자발적인 헌신이 일어날 때에는 성전을 짓는 것이 민족을 하나로 모으고 그리고 그들을 살아 숨쉬게 할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발성이 떨어지니까 그때부터는 성전 건축이 힘이 아니라 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버릴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애물단지 같은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비슷한 영적인 상태가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인생의 힘이었던 동기부여가 되었던 직장이 시간이 지나면서 짐이 되어버리고, 관계가 어렵고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들다 보니까 이제는 기쁨을 주고 동기부여를 했던 직장이 짐이 되어버리는 것. 가정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죠. 처음에는 가정 때문에 너무 기쁘고 우리 아이들도 보배로운 자녀들인데, 내 아내 내 남편도 너무 사랑스러운 배우자인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힘보다는 짐이 될 때도 때로는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인생의 최고의 가치였던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힘이 아니라 짐이 되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들은 더 그래요. 목회자로 부르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나 같은 놈을 부르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평생 주께 드립니다. 헌신했건만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목회자의 자리가 힘이 아니라 짐이 될 때가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근데 이런 모습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것의 이유를 나에게서 찾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그 이유를 외부에서 찾습니다. 환경에서 찾아요. 유다 백성이 그랬죠. 처음에는 외부적인 원인이 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무서운 건 내면,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내면, 내부에 정말 대단한 적들이 도사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오늘 한 목소리로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거는 핑계입니다.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말하는 거예요. 아직 시기가 아닌가벼. 아직 때가 아닌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감추고 겉으로 환경 탓을 하면서 이 모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보시면은요,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진짜 문제를 보여주세요.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게 돌직구와 같은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내면을 정확하게 보시고 판단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거하는데. 여러분, 판벽한 집이라는 건 패널드 하우스라고요. 반듯한 집입니다. 정말 편안하게 지은 세번역 성경에선 잘 꾸며진 집이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듯한 집 사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쁘냐고. 나쁘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캐나다에 정착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내 집 마련하는 것은 다 로망 아니겠어요? 누가 이거를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판벽한 집을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판벽한 집을 짓기 위해서 바쁜 거예요. 한번 9절의 후반부의 내용을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발랐음이라. 반듯한 집 사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봤을 때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된 그런 몰골과 같은 흉측한 성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사 현장에서 건축하다가 멈춘 공사 현장 한복판에는 누가 사나요? 아무도 거지요. 네. 아무도 안 살겠죠. 근데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량 청소년들. 네.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조폭 깡패들? 네. 영화나 보면은 그런 데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요. 이유가 뭘까요? 아무도 없어요, 거기는. 죄짓기에 가장 좋은 장소죠. 여러분, 지금 백성들은 아주 반듯한 집에 살고 있는데 주님의 성전은 황폐한 채 버려져 있는 것. 이게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이게 저의 상태이고 여러분의 상태일 수도 있어요. 이런 영적 상태에서 얻게 되는 결과가 있는데요. 6절과 9절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우리 9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고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여기서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됐다. 이거 익숙한 이야기 아닌가? 익숙한 속담이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죠. 아무리 물을 부어도 헛돼요. 왜냐하면은 구멍 뚫려 있는 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6절과 9절을 시작하는 단어가 너희가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지은 집, 내가 만든 집, 내가 중심이 되는 모든 일의 결과가 한마디로 아무런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집은 결국 인생의 허무함을 느낀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그렇게 많은 부유함을 자랑했었던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에 알고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다,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은 쓸데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고통 앞에서, 어려운 환경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과 붙들지 않고 사는 사람의 두 분야에 극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바로 첫 번째는 염세적인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묵시적인 사람이에요. 염세라는 것은 쉽게 설명드리면은 고통이, 아픔이 있어요. 염세적인 사람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모든 것이 헛돼, 다 끝이야, 아무런 소용없어. 그래서 절망합니다. 그러나 리벨레이션, 요한계시록이 묵시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책을 보면 두려운 이야기들 너무 많죠. 그러나 그 책의 결말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우리가 승리한다는 이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묵시입니다. 묵시적인 사람은 똑같은 환경 속에서 모든 것은 가치 없는 거 맞아, 그러나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의 끝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집을 지은다면 우리는 늘 인생에 무가치하다라고 한탄만 하다가 결국에는 그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집을 지은 사람은 전혀 다른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려운 환경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집에 초대해드리는 거예요. 아니,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며 기다리고 있다, 문 열어주렴,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마음의 문빗장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냥 영접하는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집 안으로 모시는 거예요. 근데 현관까지만 모시면 될까요? 조금 더 가서 리빙룸에 모시고, 아니면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을 써서 게스트룸에 모신다고 될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의 리빙룸이나 게스트룸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스터 베드룸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의 안방을 차지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집에 거하고 싶고 주인이 되고 싶으신 겁니다. 아무리 내가 집을 근사하게 지어도 예수님이 집의 주인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시편 기자는 127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나를 위하여 내가 짓는 집은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지어주신다면은 우리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서 너무 자신 있게 주무세요. 설교 때도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막 주무세요. 근데 이 본문은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여기서 파수꾼이라는 단어를 보시면요, 파수꾼이 어떤 역할이냐면요, 성벽에 올라가서 적군들이 오는지 보는 역할을 합니다. 적이 지평선 너머로 오고 있다, 그럼 내부에 경고를 울리는 거예요. 적들이 온다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문맥은
주변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시기입니다. 언제 적들이 올지 모르는 그런 시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집을 지으시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안식을 주신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할 때 이런 복이 임하는가? 내 집 짓기에 급급한 모든 행위들을 다 멈추고 여호와의 집, 그분의 성전을 지을 때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기 본문에서요,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나무라는 단어예요. 한 학자, 한 주석가의 말을 빌리자면은 원래 성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 사용되었었던 재료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나무는 어떤 나무죠? 백향목이라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겉을 뭐로 바르나요? 황금, 금으로 바르죠. 그러니까 원래 재료는 백향목이에요. 근데 이 백향목은요, 이 지역에서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 어마어마한 거금을 들여서 레바논에서 백향목 나무를 사들였어요. 그리고 그것을로 만들고 황금을 입혔지요. 이게 솔로몬의 첫 번째 성전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향목이라고 황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뭐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그냥 주변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는 그런 나무예요. 하나님이 지금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백향목 같은 위대한 목재가 아닙니다. 최고급 목재도 아닙니다. 황금으로 도배하라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그냥 나무면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거라도 좋으니까 성전을 좀 세워달라. 이 메시지를 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 이거 하나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든 어떤 모습이든 그저 돌이키고 주님께 관심을 갖는 거죠. 판벽한 자기 집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그들의 관심을 조금만 돌려서 주님께 향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솔로몬의 성전은 정말 화려합니다. 전 보진 못했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솔로몬이니까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당시에 솔로몬은 어마어마한 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은 최고의 원재료를 가지고 와서 드리는 게 그에게는 최고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백향목 때문에 감동하신 게 아니라, 황금 덩어리 때문에 감동하신 게 아니라 솔로몬의 마음 때문에 감동하셨던 거예요. 근데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은 성전을 너무나도 쉽게 무너뜨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화려한 예배가 아니라 진실한 중심의 예배를 원하시는 거죠. 초라해도 좋으니 관심 한번 가져달라고.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내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황금 때문에요? 백향목 때문에요? 아니요, 우리의 마음 때문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오늘 주보에 기재된 아이들의 사진과 얼굴, 자막을 통해서 한번 준비했는데요. 이름 대신 아이들의 꿈이 있어요. 어떤 꿈을 꿔도요, 어떤 애는 공룡이 꿈이래요. 어떤 아이는 문어래요. 그리고 뽀로로의 통통이가 되고 싶고 에디가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 명은 드러나진 않지만 원래 꿈은 너 꿈이 뭐가 되고 싶니? 그랬더니 돌이요 그랬대요. 근데 그 아이가 보스로 바꿨어요. 말하면 안 되는데. 죄송해요, 집사님. 저 지워주세요, 보스는.
여러분, 이거를 부모님이 진지하게 물어봐요. 너 꿈이 뭐니? 돌리요. 부모님들이 이걸 가지고 너 돌 맞을래?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죠. 저 공룡 되고 싶어요. 문어 되고 싶어요. 도대체 왜 문어가 되고 싶니? 라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를 글을 카톡을 보고 읽고 있는데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꼭 실어달라고 제가 홍태환 전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 부모님은 정상적인 부모님이라면 이런 거 보고요, 웃고 한번 안아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근사한 것을 드려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나에게 근사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안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둘 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부자세요. 얼마를 드리느냐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드리느냐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걸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저 그냥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래전에 제가 한 학부모님과 상담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워낙에 오래전 일이라서 어떤 분이신지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너무 안 좋은 남학생이었어요. 청소년기였는데 이 아이가 아빠가 오면은 인사를 안 하고 들어오면은 도망가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의 마음이 정말 이 아빠와 아들의 관계가 좀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늘 기도 제목으로 부탁하셨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중보를 하는데 만날 때마다 늘 한숨을 쉬세요. 여전히 아니라고. 여전히 아이는 아빠가 밉다고.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오시더니 만나달라고 이야기하면서 화색이 돋은 표정으로 오늘 우리 아들이 아빠가 들어왔는데 인사를 했어요.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아빠에게 하는 모든 질문들, 아주 사소한 질문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인사 한마디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뭔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는구나. 우리 가정에도 소망이 있겠구나. 여러분,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시나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기뻐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아이들이 미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철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있는 그대로 그냥 가거든요. 마음에 화가 나도 주일날 와서 찬양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화가 나면은 주일날 오면은 찬양이 막히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있는 그대로 반응하는 것, 이게 순전함입니다. 주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직 부족하다고 느껴서 준비된 것이 없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백향목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황금 같은 화려한 신앙의 이력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저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드리는 겁니다. 그분의 마음을 읽어드리고 헤아려드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오늘이 어린이만을 위한 날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이 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이 일을 하시는데 오늘 마지막 본문을 함께 읽고요, 설교를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이게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해가시는 방법입니다. 주님은 억지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강제적인 동원이 아닙니다. 감동시켜서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일을 해나가시죠.
이 감동이라는 단어의 NIV 번역을 보니까 stirred up이라고 돼 있죠. 한글로 불러일으키는 것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휘젓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맥심 커피를 넣고 뜨거운 물을 넣는 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섞이게 하기 위해서 막 휘젓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영이 여호수아 리더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휘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뭘로 만들어요?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을 감동시켰었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임마누엘. 이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 메시지가 하나로 충분했죠.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라고 생각했고 다 포기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I will be with you가 아니라 I am with you예요. 내가 언젠간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일단 시작해봐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러니까 당당하고 자신 있게 시작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감동은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영혼을 휘젓는 감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감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감동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세상을 더 이상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아니, 어쩌면은 감동이 아니라 선동으로 살아갈지도 몰라요. 부정적인 언어,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선동할 때도 있고 관계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진 일들이 오늘날 곳곳에 교회 가운데 있죠. 또한 감동이 아니라 감정으로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감동이 아니라 감정으로, 세상 기업도 고객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늘 감동 코드로 접근하는데 우리의 가정은 늘 감동이 아니라 감정으로만 끝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옳은 말은 하지만 이상하게 가정은 아프고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 오늘날 16년 동안 소망을 잃고 자포자기하며 살았던 유다 백성들을 움직였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소홀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언제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시절을 지날 때 누구든 다 그러실 거예요. 가장 힘이 되는 분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다 하잖아요. 힘들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힘들고 외로울 때 정말 서글픈 마음으로 집에 가면은 그렇게 반겨주는 자식이 있고 나를 응원해주는 아내가 있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 문제들을 저희 아들들이, 저희 아내가 해결해 줄 수 있어서 힘이 될까요? 해결사가 돼서 힘이 되는 게 아니죠. 가족이기 때문에 힘이 되는 거예요. 늘 함께 있어주기 때문에 힘이 되는 겁니다. 100마디 말 한마디 하는 것보다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게 감동이 되고 힘이 되는 거죠. 이게 가족이 주는 감동이지만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집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플 때, 부모님이 외로울 때 함께 있어줄 수 있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 논리로 방법으로 해결해 주려는 것보다는 그냥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어쩌면 그분들에게 이런 음성을 들릴지 몰라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고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와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이상 선동이 아니라 감동으로, 감정이 아니라
감동으로 그 하나님의 성전을 굳세게 세워가고 작은 성전인 우리의 가정, 자녀, 가문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